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가 살살 아파오면, 또 신호가 오면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 집에 가스불 위에 냄비 올려놓은 게 생각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야겠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아는 형제 중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던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 자다가도 축구하자 그러면 신발 들고 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형제가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드디어 복된 결실을 보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하던 날 하필 청년부의 다른 교구와 시합이 잡혔습니다. 미국에야 여러 군데 경기장이 있어서 언제나 뛰고 싶을 때 뛸 수 있지만 한국은 인조잔디 깔려있는 구장이 흔치 않습니다. 경기장 잡는 게 참 어렵죠. 특별히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어렵게 잡아서 게임이 성취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축구를 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9시가 축구 시합이고 11시가 결혼식인데 신부한테 축구 전반전만 뛰고 오겠다고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 담당 목사였는데 덩달아 저도 자매한테 자기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이런 꼴 당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때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했죠. 그들은 잘못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발견되어지죠. 예레미야서 4장 앞부분에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3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삼중 예언입니다. 유대인에게 숫자 3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가운데 3번이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분명한 심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4장 28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작정한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 직전까지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예레미야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삶에 그 죄가 뿌리 깊이 내린 시대입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당연시하고 이제는 죄가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때인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고달픈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성한지 몰라도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살고 있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 2시간 전에 공차로 나아갔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발견하며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야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재앙의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표현, 19절에 있는 아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자가 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마구 두근두근 뛰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극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깊은 괴로움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전쟁의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정말로 눈앞에 있는 그 임박한 순간 앞에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인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예레미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할 수 없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동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긍휼을 구하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잠잠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는 지금처럼 성경이 완전히 계시되어지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심령 속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당장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은 이 시대의 기도와 같습니다. 또 선지자의 백성을 향한 피토하는 외침은 오늘날의 복음 증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기도가 되고 세상을 향한 외침이 복음 증거로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늘 복음 전합시다. 교회에서 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갖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알지 못하고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어느 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가 없다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들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또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장이 뛰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을 몰라서 악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악인에게 우리가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값을 우리들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받은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했는데도, 만약에 깨우쳤는데도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니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걸린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걸린 일입니다. 이 시급한 일, 이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핸드폰 좀 꺼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번호를 찍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서 지금 당장 보내십시오. 이런 시간을 갖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21절이
임박한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었다라고 한다면 2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답과 같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지각이 없는 미련함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선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절 말씀 중에 나를 알지 못하는 이란 말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방황하던 사춘기 자녀가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까? 부모님의 진심을 발견할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황을 끝내고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감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이 뿅 가면서 그 사람에게 두근거리는 감정이 생기죠. 그 사람의 외모가 잘 생겼거나 아니면 아주 몸이 건장하거나 할 때 눈이 뿅 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고조되어지죠.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의 고조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깊게 그리고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가고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때 깊고 긴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리석거나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삶을 대한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지혜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상,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련하고 우매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칭하고 있는 백성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매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아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도 아니었고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이방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당시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다는 당시 있었던 주변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을 알아감이 아니라 내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하나님을 내 자신의 틀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 틀에 끼워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 맞춰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자신의 틀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내 앞에 미디엄으로 주문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요리가 잘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잘라서 내 입에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야 미디엄으로 잘 구워졌구나.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어봐야 스테이크가 정말로 맛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봐야 응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참된 축복을 경험해 봐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게으름 속에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멈추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악이 편만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4장 끝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붉은색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장식하고 눈을 그려서 꾸미고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창녀가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서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역사 마지막에는 친애굽파가 득세하면서 당시 제국 중의 하나인 애굽에 찰싹 붙었습니다. 애굽에 잘 보이려고 마치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처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살 유혹했던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자신의 나라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다를 가까이 했을 뿐이지 신실하게 그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때가 되자 창녀가 남자에게 멸시와 비웃음 속에 버려지듯이 유다도 그들이 의지했던 제국들에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의지해야 됐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다가 의지해야 됐던 대상은 잘 나가는 옆집 남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남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임박한 멸망 앞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것은 그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36년 동안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뒤벨리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2010년도 독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36년 동안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독일 정부로부터 실업 보조금 명목으로 월 400불을 받았습니다. 월 400불을 받아서 사는데 매우 바쁘게 산다면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공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려견과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식품과 게사료를 삽니다. 집에 돌아와서 반려견에게 게사료 주고 TV를 시청하면서 사온 음식을 먹습니다. TV가 실증나면 게임하고, 게임이 실증나면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뒤벨은 이런 삶이 만족스럽다면서 사람들이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백수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뒤벨에게 취업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어쩔 수 없이 취업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벨에게 음반을 내자는 제안이 온 것이죠. 그래서 뒤벨은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음반을 내게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독일의 그 다운로드를 받는 1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뒤벨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놀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부러운가요? 여러분 두벨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그것을 붙잡고 평생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떠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살만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잠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중독되어져 가죠. 돈에 중독되어져 가고 마약에 중독되어져 가고 쾌락에 중독되어져 가고 휴대폰에 중독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아니 두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주변 여러 민족들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의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신에게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전적 의탁을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임박한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의 귀한 탄식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들입니다. 이 시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잡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픔과 괴로움으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기억하며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복음의 증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로 우리들의 삶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가두어 두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시대들 속에, 여러 주인을 섬기는 시대들 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인기도 섬기고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